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78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강경할 부분은 페이지가 102페이지죠. 102페이지 번역품입니다. 번역품. 자, 번역가 사리푸타에게 32가지 보살의 마음, 보배와 같은 보살의 마음을 이렇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그 번역을 보고 칭찬을 합니다. 그 부분이 잠깐 복습할게요. 지난번 시간에 101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세동께서 번역을 칭찬하여 말씀하셨다. 좋다. 그대가 진실로 보살이 보리심 내는 것을 말하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보리심은 한량없고 끝없는 공덕을 성취함으로 32사를 똑같이 말할 수 없다. 위에서 얘기한 32가지 그게 똑같다고는 볼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문보로서 불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성문의 어떤 그 인과로 성문으로 한 것을 불보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각보로서도 불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오직 보살 보리라야만 불보를 얻기 때문에 보살을 보치라 하느니라. 그 보치해야 되는 보치가 뭐냐면 보살의 도리를 해야 반드시 불보 다음에 부처님의 되는 그런 수기를 얻을 수 있고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길이 바로 보살이 된다. 그래서 자, 이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아란들이 부처님 당시에 수많은 아란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아란들은 자기 수행에 그 다음부터 아란이 많이 배출되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제자들이 아란은 되겠다고만 그냥 계속 숲속으로 들어서 그냥 한단 말이지.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계속 아란이 되겠다고만 했지요. 그리고 그 스승이 남기고 간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 전통이나 그런 주장을 가지고 내가 올리 네가 올리 하고 각 문파마다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싸움하는 불교를 부파불교라 그랬어요. 수많은 20개 부파불교가 나눠져 가지고 지금 끔찍하게 싸웁니다. 근 200년간 이상을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많은 불교 그 당시에 인도의 불자들이 떠났지요. 떠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일부는 바라문교로 다시 해서 힌두교로 흡입돼 버리고 일부 우리 불교 사람들은 대승불교로 새로 태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대승불교 태동하면서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옛날 부처님은 저렇게 중생제도하지 않고 홀로 앉아서 숲속에서 계속 도망 닦고 있었지는 않았을 것이다. 왜? 부처님은 도 따고 난 다음에 한 게 뭡니까? 그 숲속에서 이제는 위없는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는 계속 중생 제도하다고 가셨잖아요. 35세에 득도를 하셔가지고 그 다음에 80세 돌아가셔서 45년간 중생들을 제도하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좋은 길로 인도하면서 이렇게 가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있는 많은 수행자들을 볼 때 저건 아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란이 되고 난 다음에 수많은 뭘 합니까? 많은 자비행을 하지요. 그 자비행을 완성을 하면은 결국은 그 부처가 된다고 그래요. 그럼 아란까지만 있다가 아란에서부터 지금 자비행을 하는 사이에 있는 분들을 우리가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게 중생구제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문이라든지 연각 같은 그런 분들은 오직 자기의 개인의 수행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들을 보고 우리는 부처님의 씨앗이 안 된다 이래 본 겁니다. 아시겠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리부타가 부처님께 사리었다. 세존이시여, 번역가 말하는 것은 도저히 알 수 없으니 제가 그 말을 관찰하건대 이 본인은
사무예지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냐 번뇌가 하는 32가지 그 얘기를 하니까 사리부타 입장에서는 이제 이분은 성문성이거든. 성문성. 아니 보살이 아니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 대덕이라고 하긴 하지만 대덕 스님이라고 하긴 하지만 아직 그 보살의 그 높은 경지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래서 그렇지만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저분은 사무예지는 얻은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자 해보는 겁니다.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냐면 사무예지 정도는 얻은 게 아니겠습니까 하고 부처님한테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 도대체 사무예지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께서 설명을 해 드립니다. 한번 봅시다. 자, 이 본연은 사무예지를 성취 구족한 지 오래다. 그게 지금 사무예지는 사무예지 정도로 얻은 것 같다 하니까 부처님 말씀은 이미 그거는 사무예지는 이미 예전에 이미 구족한 지가 오래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본효의 설법은 글자나 글귀, 의미로서는 다 말할 수 없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리부타는 번역에 말하였습니다. 이제 마땅히 사무예지를 널리 좀 분별해서 저희들한테 얘기해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번역가 사무예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사무예지는 일체 법에 있어서 모두 그 일을 이룩합니다. 사무예지가 뭐냐면 너무나 자기 마음이 진실되기 때문에 우리 본녀가 바로 진실한 사람이잖아요. 진실하기 때문에 자기 진실한 말을 그대로 말하고 진실한 말을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다 진실되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렇게 되면 사무예지라는 겁니다. 보리심을 걸림이 없는 글귀라 하나니 보리심을 걸림이 없다. 어디도 마음에 애착이 없고 집착이 있기 때문에 걸림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리심한 가운데는 여러 이치가 포섭되므로 이를 이무애지라 한다. 그 제일 처음에 사무예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무애지다. 이자는 뭐냐면 이치할 때 이자입니다. 무자는 없을 무자고 애자는 장애할 때 애자지요. 그리고 지자는 지혜 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 하면 이 내용은 이무애지라는 일체의 보리심에 들어감으로써 그래서 여러가지 이치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무애지라 한다. 그 다음에 일체는 보리심에 들어감으로 이를 일체 법계가 보리심에 들어감으로 법무애지라 하고 진실은 문자가 없으면서 문자를 말함으로 이를 어무애지. 진실은 문자가 없으면서 문자가 없는데도 문자로 말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를 말할 때 말서무자죠. 말서무 그 다음에 무자 없을 무자에 장애할 애자 지혜지다. 말이 없으면서도 말로 표현해야 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진리는 원래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니다 하지만 말로서 표현할 수 있다 말이에요. 참 좀 어폐가 있습니까? 그래도 그 말로서 그 말 가장 근접한 말을 갖다가 함으로써 그것을 유추해서 아니면은 들어서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할 수 있는 것을 끊임없이 말함으로 이를 요설 무해질한다. 말할 수 있는 것을 끊임없이 말해요. 이치를 말할 수 없으므로 또 이치를 말할 수 없으므로 이 무해질한다. 아까 지게 이런 말했어요. 자, 이치를 여러가지 이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무해지라 해놔놓고 이번에는 이치를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이 무해지라 그렇게 합니다. 자, 이치를 다 모든 이치가 포함된 것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무해라 이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치를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치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이치를 다 통달했기 때문에 이 무해다 이렇게 합니다. 그 이제 이 무해에 대한 내용들이 쭉 많이 나옵니다.
쭉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일체법은 다 환상과 같으므로 법무해질한다. 그렇게 나옵니다. 업이 없으므로 어무해라 한다. 육근경에 무해임으로 요술무해란다. 육근 6가지 감각기관이 6가지 대상을 만날 때 여러가지 즐거움이 일어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해다. 그 걸림이 없단 말이야. 무해임으로 요술무해라 한다. 이치를 밝게 통달함으로 이무해 나오죠. 이치를 통달해서 이무해다. 자, 고요함을 즐김으로 법무해다. 글자는 법에 합하지 않고 법은 이치에 합하지 않으므로 어무해라 한다. 말하는 것이 고 소리이므로 즐거운 말림 없음이라 한다. 열의 바른 깨달음은 곧 불의의 이치이므로 이무해라 하고, 그 다음에 불의의 이치는 능히 법을 낳음으로 법무해라 하고, 법의 글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무해라 하고, 말하고는 이치를 얻음으로 요술무해라 하고, 법의 이치는 이무해라고 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사리부타가 본인에게 사무해지 정도는 저분이 얻은 것지 않느냐. 너무나 대단하니까. 그랬더니 사무해지에 대해서 조금 분별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랬더니 지금 현재 계속 이무해지, 즉 이치입니다. 이치에 관련되는 거. 법무해지, 법에 관련되는 거. 다음 어무해지, 말에 관련되는 거. 요술무해지, 기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네 가지를 계속 반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한번 이걸 정리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네 가지가 이무해, 법무해, 어무해, 요술무해. 다시 합니다. 1번이 이무해, 2번이 법무해, 3번이 어무해, 4번이 요술무해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면은 이무해는 책을 다 안 봐도 표를 만들어 보시면 되겠네요. 이무해는 첫째, 여러 이치가 포섭되어 있는 것을 이무해다. 여러 이치 포섭. 그 다음에 이무해, 이치를 다 말할 수 없다. 그것도 이무해. 그 다음에 이치에 통달했다. 이무해. 바른 깨달음 우리가 보리의 이치라 그래요. 보리 이치, 바른 깨달음, 바른 이치지. 그것도 이무해. 그 다음에 법의 이치에 통달하는 것도 이무해. 그 다음에 성함이 없어. 이기고 지고 하는 그 성함이 없어 이치무해라 한다. 그래서 이것을 이무해라 한다. 법무해는 이겠습니다. 일체 법계 버리심이 들기 때문에 법무해란다. 아까 나왔죠. 일체 법은 모두 환상이다. 이것도 법무해라고 그래요. 법무해. 고요함을 즐긴다. 법무해. 불의의 이치는 능히 법을 받음이다. 이것도 법무해. 결국은 해탈한다. 법무해 때문에. 모든 성은 한 맛이다. 이때 성은 삼성을 말합니다. 성문, 영각, 보살성 모든 것이 하나로 한 맛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무에 진실한 문자가 없으면서도 문자로 말한다. 아까 했잖아요. 다음에 업이 없다. 어떤 업이 없다. 글자는 법은 이치에 합하지 않는다. 글자는 법은 이치에 계속 합하지 않는다. 글자가 법에, 그 글자로서 바로 법을 표현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은 이치에 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법은 글귀를 받들기 때문이다. 법상은 법성품이 없다. 법상이라는 것은 법성품이 없다. 성은 화합이다. 이런 내용이 어무에 속한다. 어무에. 요술무에는 말할 수 있는 것을
끊임없이 말한다. 말할 수 있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고 즐겁게 말한다. 육건경에 무해한다. 6가지 감각기관이 6개 대상에 따라가지고 끊임없이 걸림없이 걸림이 없다. 육건과 육경에 걸림이 없다. 말하는 것이 곧 소리다. 말하는 것이 곧 소리다. 말하고 이치를 얻으므로 말하고 이치를 얻는다. 법계와 법계 아닌 것을 구별한다. 이것은 요설무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의 공덕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풀어가지고 설명을 해놨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면은 쭉 이런 말이 나옵니다. 중간쯤 밑에서부터 한 3분의 1 정도의 밑에서 3분의 1 정도 해탈은 법무회라고 해탈은 법무회예요. 법상에는 법성품이 없으므로 이 무회라 한다. 해탈은 법무회라 그랬어요. 법상에는 법성품이 없으므로 원래 법상에는 법의 상에는 법성품이 없는 게 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무회다. 말로서 다 언설로서 말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법계와 법계 아닌 것을 구별함으로 요설무회라 한다. 법계와 법계 아닌 것을 구별한다. 구별로 해요. 법계와 법계 아닌 것을 구별한다. 요설무회라 한다. 그 다음에 성은 곧 함이 없으므로 이치무회라 한다. 이 성이라는 것은 이제 수행자죠. 수행자는 본래 배우는 것이 함이 없어. 함이 없다. 무주상이다. 이런 말이죠. 무주상. 어디도 머무는 바 없이 행한다. 그러기 때문에 화합하기 때문에 어무회라 하고 성의 공덕을 말하므로 요설무회라 하나니 대덕이시여 사무회는 일체법에 두루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사무회는 일체법에 두루하는 것을 보고 사무회에서니까 그 사무회지를 부처님께서 이 본연은 일찍이 다 얻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때 사리붓다가 부처님께 여쭙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본연은 언제 어떤 부처님 곁에서 발심하여 성근을 심었습니까? 궁금하니까 도대체 본여가 언제 어떤 부처님한테서 저렇게 성근을 심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붓다야, 과거 한량없는 아성지급에 도솔천과 같은, 지금 보면 우리 도솔천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바세계, 우리 사바세계에 부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 종생들을 제도할 때는 반드시 도솔천을 통해서 내려옵니다. 도솔천 내원궁에 계시다가 코끼를 타시고 에마부인 배속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렇듯이 그와 같은 도솔천과 같은 것이 대정세계라. 대정세계가 있었나 봐요. 도솔천 같은 대정세계가 있었. 그 대정세계에 부처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부처님 이름이 바로 분별견불이다. 분별견불이다. 부처님 이름이 분별견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분별견불이 여러 보살들 데리고 있었는데 깨끗한 정자에 억자 정억 보왕이란 왕이 있어요. 정억 보왕 등 6만 8천 보살 대중을 거느리고 부처님과 보살에게 각가지 공양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분별견불이 누구를 거느렸어요? 정억 보왕이란 그 왕을 비롯해서 6만 8천 보살 대중을 거느리고 부처님과 이건 또 다른 부처님이죠. 또 다른 부처님과 보살에게 각가지 공양하였느니라. 그 불의 수명은 10중급이었는데 대단한 급이죠. 10중급이었는데 그 왕은 후궁, 이때 그 왕이라는 것은 정억보왕인가 봐요. 정억보왕은 후궁 백성 92,028천억 모배로 공양하고, 그때 공양입니다. 공양하고, 공양을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한량없는 공양을 했다입니다. 그 공덕을 묻자 부처님은 다음같이 개송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덕을 누가 물었냐면 제가 이렇게 많이 한 공덕을 이 정도면 공덕이 많지 않습니까? 물었겠죠. 누구한테 부처님 물었더니 그때 부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때 부처님은 누구냐면 바로 분별 견불이다. 그때 말하는 부처님은 분별 견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번여가 부처님이 법왕궁에서 설법하고 있을 때 번여가 부처님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그 방등경 그 경전은 대단합니다. 근데 이 경전을 이렇게 귀중하고 훌륭한 경전을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서 지니고 그리고 이것을 베껴 쓰고 그다음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설명해주고 널리 유포시키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정말 그런 분들이 인지 아닌지를 내가 알기 위해서 구슬을 갖다 톡 던지면은 그 구슬이 그 구슬 고리가 그분들의 정술에 닿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번여보살은 자기 말이 너무나 진실하기 때문에 자기가 말 한 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말 한 대로. 그래서 탁 던졌더니 저 말 그 구슬이 여러 개 쭉 하다니 제일 먼저는 당연히 부처님한테 탁 걸리는 겁니다. 부처님 이렇게 정상에 이렇게 딱 걸리고 나머지 분들도 다 정상에 보살들한테 걸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야, 저 본인은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큰 공덕을 쌓았기에 저런 신통함을 보나이까 하고 부처님한테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본유에 대한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자, 어떤 내용을 가지고 부처님이 말씀해 줬냐 하면은 그 본유는 진실로 참 진실한 사람이다. 진실한 말을 한다. 그래서 진실한 말과 진실한 법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진실한 말과 법어에 대한 내용을 이 방등경에서는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진실에는 32가지 깨끗함이 있다고 해서 32가지 깨끗함에 대한 내용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법어의 구족에 대한 것도 어떤 것이 법어며 또 진실한 말인지에 대해서 계속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 다음 나아가서 보살의 그 진실을 가지려면 보살이 진실을 가지려면 보살이 이치를 가지기 때문에 보살의 이치가 어떤가 여기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정말로 보살에 대한 이치와 보살이 개를 갖다가 연설할 때 그 연설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고 이제 사리부tta가 또 뭘 물었어요? 본유한테 물었잖아요. 정말로 그대는 대단하다. 그래서 보살의 32가지 이제 마음을 얘기를 갖다가 듣습니다. 본유한테서 32가지 법에 같은 마음을 듣고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그렇게 당신 하고 보니까 당신은 참 대단한 사람이다. 내가 볼 때에는 부처님한테 얘기한 부처님 제가 보기에는 저 본유가 사무예지 정도는 얻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예지가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다시 본유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사리부tta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리부tta에게 사무예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주로 사무예지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이무예, 법무예, 어무예, 요술무예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제 이 사무예를 다 얘기를 하자 이제 부처님께서 이 본유를 대단히 칭찬했잖아요. 그랬더니 사리부tta가 부처님 도대체 저 본유는 어떤 시대에 어떤 부처님을 모시고 있었기에 또 저런
큰 공덕을 갖췄나이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또 과거생에 대한 이 본요의 과거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마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는 103페이지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